27절부터 36절까지 27절에서 36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며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구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며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시며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써 이제 로마서 이제 11장이 끝나게 되어지는데, 근데 처음에 우리가 살펴볼 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이에요. 교리편. 근데 로마서 전체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세요? 몇 장까지 있죠? 16장. 네, 16장. 16장까지 있는데, 근데 교리편이 몇 장까지라고? 11장까지. 그리고 나머지 12장에서 15장까지는 실천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이제 이 기독교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영역을 말하는 게 12장에서 15장까지입니다. 그럼 나머지 16장, 그건 그냥 마침 인사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이제 안부 인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인사하라 그러면서. 근데 이 비유를 보면은 그만큼 이제 고린도 전후서 보면은 1장에서 4장까지는 교리편이에요. 근데 5장에서 끝까지는 이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할지 실제 삶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로마서만큼은 1장에서 11장까지가 교리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전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교리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이 부분을 이제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바로 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삶이 가장 중요하다면은, 물론 참 중요하죠. 근데 이 올바른 신학적인 토대, 이게 없이는 올바른 삶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서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떤 교리냐면은 구원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다면서 교리에 대한 부분에서 올바른 교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대한 교리로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원에 관한 교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이전에 그 영역이 우리에게 견고히 서야 될 부분을 우리가 이 책에서 이렇게 이래서 적었다라고 의도하는 부분은 이렇게 쓰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중요도,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나서 쭉 쓰여진 중요도에 보니까 1장에서 11장까지가 예수 믿는 구원론에 대한 그 영역을 계속적으로 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에 대해서 지금도 아까 전에도 이제 수요 공부하면서 막 그 목사님들이 약간씩 이제 어떤 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다툼이 안 생길 정도, 그것도 상당히 많이 절제하면서 상대방을 절제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막 길어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구원론에 대한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구원론이 교단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구원론을 딱 얘기하면 엄청 싸우게 돼요. 원래 싸워서는 안 되는데. 왜? 싸우게 되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라는 겁니다. 유일한 진리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는 장로교잖아요. 우리는 장로교니까 장로교에서 성경을 토대로 구원관에 대한 교리를 딱 정했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이게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구원이 무엇이라는 걸 딱 하면은 그거는 절대 변함이 없는, 틀림이 없는 진리를 기반으로 한 성경의 구원의 교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벗어나는 말을 해, 다른 사람이. 그러면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은수 어떨 것 같아요? 수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같은 기독교인데 교단만 달라. 그들도 예수님 믿어. 근데 왜 수용 못해? 왜? 근데 여기서는 틀렸다는 표현 쓰면 안 됩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약간씩 달라요. 왜? 보는 견해의 차이. 그리고 견해의 차이인데 이 견해의 차이가 왜 생기냐면 첫 번째는 인간의 불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모자라요.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는 보고 어떤 이는 보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고 그것이 그 구원론의 근거가 성경에 있다면 그것은 다양성의 문제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쪽도 보고 이쪽도 봐서 성경적인 거라면 성경에 대조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것도 성경에 있네? 이 구원론도 약간 미세하게 다른데 다른 건 다 똑같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근데 그 안에서도 약간 구원 받는 방법이라든지 구원론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또 이제 그런 면에서 약간씩 다르다. 그러면은 이것이 근데 성경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살펴보면은 둘 다 성경에 없는 게 아닙니다. 교단이 달라도 근데 이제 은수가 배우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자유주의이고 사단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학교에서 배운다는 것은 아무리 자유주의가 강하다고 하지만 참 그분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달라. 저 갇혀진 눈이 그 어두워진 눈이 싹 밝아져서 예수님 한 분밖에는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그 교수님에서 기도해야 돼요. 알았죠? 알았나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알았죠?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배척할 게 아니라 성경에 있다면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성경에 진짜 그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다 맞추어 봐야 돼요. 그러면은 구원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합니다. 27절. 그러니까 이게 27절이 26절에 이어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할 때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즉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그 당시의 인류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외 없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걸 말입니다. 선택된 자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막 제가 장로교에서 이단될 수 있는데 여기서 선택이라는 부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의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의 의미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택의 의미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지금 장로교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선택 교리는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정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은 그것이 아니라 초청, 즉 복음으로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초청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택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의 표현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누구든지 그 모든 부분이 전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초청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모든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말합니다. 내 언약은 이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이제 제시되어지는 건데, 이제 여기선 내 언약은, 여기서는 예레미야 31장 31절은 어떻게 표현하면 새 언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면서 말세 때 그날의 성령, 나의 법을 그 마음에, 심령에 두겠다라는 표현을 쓰죠. 즉 오늘날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죠.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왜 원수가 됐을까? 복음으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수가 될까요?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해요? 원수 맺는 역할을 하나요? 아니죠.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성도들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화목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집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택하심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었다는 말하고 있죠. 택하심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그 밑에 이삭, 야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12지파, 12조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택하심으로 하면은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죠. 그쵸? 그 조상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민족으로서 자라났으니까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구절 때문에 은사 주신 거하고 부르심, 즉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걸 거두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쵸? 맞죠? 하나님이 직접 거두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현이 틀렸나? 거두어가지 않는다. 하나님 그분은, 이 말을 조심해야 돼. 이 부분은 약간 생략하고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즉, 근데 여기서 은사와 부르심 할 때, 이 은사와 부르심을 따로따로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쵸? 은사 그러면 우리 이제 방언의 은사, 예언, 신유 은사,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부르심은 이제 구원에 대한 영역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해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부르심의 은사라는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르심의 은사.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르심의 은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은사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쵸? 로마서 9장에서는, 지금 이제, 앞에 그 부분이 있었나 모르겠네. 하여튼, 근데 지금 이제 쭉 설명하는 게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28절에 그 조상들로,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라는 말. 택하심으로 하면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예요. 즉 이 부르심의 은사는 뭐냐면 택하심 받은 그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룬. 그래서 이 택하심의 은사, 택하심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더 올바르게 이 본문의 뜻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은사, 이 부분은 어떤 것을 말하면, 여기서 택하심하면 조상들을 말하며 사랑을 입었다라는 이 영역을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살펴봤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랑이 크게 한번 읽어볼래요? 5장 4절 9절? 4절 5절 9장 9장? 4절 5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연약함과 영원과 언약되고 율법이 세워진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이 그들의 것을 지키기로 하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되었으니 그들은 마음을 위해 세세 영적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특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 특권이 뭐냐면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났으니, 이 놀라운 택하심의 은혜, 택하심은 사랑이 받은 자가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은사,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부르심의 은사, 부르심의 은사는 이 영역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내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내 잘못 불렀다, 이렇게까지 메시아, 그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거절하다니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택하심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다. 이 후회한다는 부분은 실수했다. 뭔가 이제 앞일을 제대로 보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을 선택했어야 됐는데 이거 하나님이 잘못 선택했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인식되어지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이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실수하신다. 하나님은 전지하다는 말이 틀려요. 전능하시다는 말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오류가 생겨요. 여기서의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한 표현이 구약에서는 몇 군데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 민수기 23장 19절, 사무엘상 15장 11절 29절. 여기 보면은 내가 창세기 6장 6절 보면 내가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하노니 뭐 그런 표현을 써요. 이런 후회한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이 네 구절 전부 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이 단어가 쓰인 부분이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나함. 이것은 나함이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여 돌이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을 왕삼아 사울을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하노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을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 세운 건 너무 실수했다. 내가 깜빡했어. 깜빡 졸다 그렇게 됐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후회하시는 영역이 아니라 내가 저 사울을 세운 것이 참 왜 왕으로 세웠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행하지 못한지 참 안타깝다. 유감이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도 엄청난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가 만약 이제 하나님 뜻을 섬기면 너의 집을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 그런 비슷한 것들을 다 사울 왕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뜻을 하나님 뜻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폐위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후회하심은 하나님의 실수를 인정하는 실수 인정해서 돌이키는 진짜 후회하는 그 영역이 아니라 저렇게 하다니 진짜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의 표현. 그래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표현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에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다. 조금이라도 이 부르심에 있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한탄하고 그런 영역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우신 그 영역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고 하나님 그들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그러한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 긍휼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역을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했을 때 아까 이스라엘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르심의 은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권을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로 하면 사랑을 받은 자들, 그래서 양자됨, 율법, 그 다음 조상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그러한 놀라운 특권들이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런데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즉 이제 혈통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특권을 누리는 자 없이 하나님을 예수님께 구원받는 데 있어서 누구는 누구의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구원함을 얻는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의 또는 권사의 자녀이니까 당연히 그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구원함을 얻는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요. 즉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분을 내 삶에, 내 중심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이 부분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있는가 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있어서 긍휼을 베푸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런 모든 영역에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 일들을 행하시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고 또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를 이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면서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게 인간 중에서는 절대로 천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모사라는 것은 책략가, 그러니까 옆에서 조언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언해주는 사람은 조언받는 사람보다는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비에겐 책략가가 누가 있었어요? 삼국지의 유비. 누가 있었죠? 장비가 있었나요? 제갈공명. 삼국지가 아닌가? 그는 희대에 뛰어난 책략가였습니다. 모사였어요. 그처럼 30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가지고 하나님 저 여기 이거 있으니까 먼저 하나님 좀 이게 빌려드릴게요. 나중에 몇 배로 갚으세요. 라고 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는 왜냐하면 누가 먼저 죽게 돼서 갚으시면 받겠느냐. 그러니까 이 일들이 왜 그렇게 되냐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고 창조되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고 우리도 하나님 거고 세상 만물도 하나님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내 것이 어딨냐는 거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끝나게 되어져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부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부어줄 수 있는, 여기 분명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부어줄 수 있는 영역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께 부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영역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 부어준 건 아닌데,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영역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그건 이제 잠언 19장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뭐 교회 노숙자들, 이제 교회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는데 다 가게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막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는, 이 가난한 자를 구워주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구워줬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하나님께 구워줬으면 하나님이 그 원금만 돌려주실까? 1,000원 딱 구워주면 1,000원만 주실까라는 거죠. 아니요, 그분 풍성해서 하늘에 있는 놀라운 우리가 상상치 못할 것들로 우리에게 다시 되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일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도울 수만 있다면 마음껏 도우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고, 그 약속의 축복의 약속은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분명하게 갚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마치냐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11장이 마쳐지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2장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요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쭉 하게 될 텐데